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저희들 기쁨으로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순서에 따라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그러니까 1993년 영국 테임즈강에서 고기잡이하던 어부의 그물에 웬 맥주병이 하나 걸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병 속에 빛바랜 편지가 한 장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 편지를 발견한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으로 시작하는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군함 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 당신에게 사랑을 담아 바다에 띄웁니다. 사랑하는 이여 안녕. 당신의 남편으로부터. 1914년 9월에 쓰여진 것이니까 무려 80년 전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영국 정부에 전해진 이 편지의 주인공을 수소문에서 알아보니 본인은 정작 12일 뒤에 전사했고 부인은 두 딸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살다가 197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그 딸에게 전해졌는데 그 사본이 세기의 러브레터를 소장한 웰링턴 알렉산더 도서관에 기증되어서 지금까지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타깝고 힘겨운 사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저런 삶의 탄식들이 도처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4편은 고라자손이 지은 공동체 탄식 시입니다. 주전 700년경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대를 침공했을 때 지어진 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절박한 신앙을 담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힘든 현실을 만날 때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우리는 탄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한 절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때로 인간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나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더욱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신앙에 접목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기서의 욥의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죠. 또한 율법적인 사고로 접근하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고는 위험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과거로 인해서 현재의 신앙을 세우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뚜렷이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과거의 경험들을 회상하는 그 일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현재의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과거 행적들은 말이죠, 현재 위기를 당하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승리하도록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4편의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신앙 안에서 올바로 바라본 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결코 조상들의 능력에 있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 생긴 확신을 현재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만 우리가 붙들려 있고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현재의 고난에만 빠져 있곤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 그리고 낙심 속에 곤고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받은 바 은혜, 이 놀라운 복을 전해줄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못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메리카 대륙이 원래 청교도들의 땅이 아니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주민은 7족속이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기에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내쫓으시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었습니다. 생명체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한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는 엄청난 생명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일단 물과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뛰어야 하고요. 그로 인해서 세포가 생성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소화되고 그것이 열량으로 변해서 인체의 각 기관에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움직이고 듣고 보고 걷는 것 등 우리 신체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으로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지 아세요? 혹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000만 원 정도의 시설비와 유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억이 되지요. 그리고 1년이면요? 얼추 계산해봐도 36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병들면 비싼 돈 내고 병을 고치면서도 매일 1,000만 원 정도의 생명 유지비를
공짜로 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전혀 관심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몽땅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이고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음으로 본문 3절을 우리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자기 칼과 자기 팔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그리고 주의 얼굴의 빛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얻은 구원과 영광된 승리가 결코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어서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아멘. 자, 이는 온 우주의 창조주여 그리고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시인 자신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는 왕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그렇게 하시옵소서.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주는 나의 왕이시니라는 문장 중에서 나라는 말은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풀었으면요. 하나님이여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소서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64년간 재위하면서 영국 군주제의 틀을 세우고 대내외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왕이 제지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장의 안내로 공장 안에 딱 들어서니까 더럽고 텁텁한 제지들이 산처럼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제지들이 이 폐지가 결국은 제지를 만드는 그 원료가 된다는 공장장의 안내의 말을 듣고 여왕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더러운 것들이 제지가 된다는 말인가 의문에 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여왕은 한 통의 편지와 함께 편지지 묶음을 제지 공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여왕 폐하께서 보신 그 더러운 폐지가 아름다운 편지지로 변하여 폐하의 궁전에 도착된 것처럼 완악한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 궁전에 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장장이 썼는지 아니면 공장에 목사님이 쓰셨는지 어쨌든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힌 편지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는 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돌을 옮기려고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진 애를 다 써보았지만 그런데 그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소년의 아버지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 모든 힘을 다 동원해 보려구나. 지금까지도 소년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이 말씀에 용기를 내서 소년은 다시 있는 힘을 다 해보아서 그렇게 돌을 옮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소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내 모든 힘을 다 사용했니? 소년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다시 소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지 않았어. 넌 아직까지 옆에 있는 이 아빠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잖아. 여러분, 성도는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인간,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고 너무도 무능력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음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우리 자신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아멘. 다음으로 본문 6절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팔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조금 전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소개해드렸는데 영국 국왕 가운데 조지 3세라는 왕이 또 있었습니다. 이분은 선왕 조지 2세의 유물을 정리하다가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한 커다란 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유심히 살펴보던 중 그 칼에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나는 나의 칼을 신뢰한다. 조지 3세는 선왕의 유언을 읽으면서 옆에 있는 신하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한다. 아멘. 옆에 있던 지혜로운 신하가
너무도 왕의 말에 감복하여 머리를 조아리면서 왕에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절되지 않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나아가 그 사람은 더욱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편 84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리고 시편 146편 3절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아멘. 우리의 산성 되시고 아멘. 구원의 화의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수단과 도구를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시험관 아기를 만들고 그리고 암을 정복한다고 호언장담하는 현대 과학이라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알고 보면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환절기에 흔히 앓고 있는 감기 바이러스를 아직도 현대의학은 퇴치하지 못한다는 사실. 인간이 가진 한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태도를 우리가 늘 지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나치 수용소에 갇혀있던 어느 포로가 수용소 벽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비추지 않을 때조차 난 태양을 믿네. 느끼지 못할 때조차 난 사랑을 믿네. 그리고 침묵하실 때조차 난 하나님을 믿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는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해도 그분의 말씀 속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선택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때로 그런 상황을 거쳐야만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은 무엇이지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맹목적으로 행하시지 않고 또 그분은 지혜로우시며 흔들림 없이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진정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즉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거듭 우리의 상한 시절들을 그것을 취하셔서 그분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휘장으로 엮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진 고통을 누구보다 더 아프게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잘못을 행하고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럼 우리 주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랑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제 마지막 절 본문 8절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세라. 아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자꾸만 자기를 내세우고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존재감을 자꾸 이렇게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자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위한 상급들을 하늘에 풍성하게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랑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는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야고보서 1장 10절에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또한 구약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또한 시편 105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45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아멘. 사랑에 관한 성경 말씀이 그 외에도 더 많을 것입니다. 제가 다 못 찾아서 그렇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모셨으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만사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으면 온 세상을 잃어버린 것이 되고요. 예수님을 모셨다면 우리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 이것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주님께 오늘 우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해서 여러분이 찾으시는 것을 찾으시고 구하는 것을 얻으시고 두드리는 것이 결국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풍조나 육신의 정욕도 우리의 발목을 잡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며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다 악한 마귀의 간교한 계교이지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분을 가졌으며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니 순간순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치열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난의 때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때는 또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시편 기자의 이 간절한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물밀듯이 파도같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고 낙담하며 지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확실한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며 그를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의 손길 그리고 구원의 팔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거룩을 향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이시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특별히 죄사함과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